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예수를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하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혼례를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잔치집을 하거나 큰 집안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음식이 뭘까요? 술? 네, 그렇죠. 막걸리. 네, 막걸리.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가장 필요한 혼례 예식의 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것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을 감탄하죠. 주인이 준비한 처음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은, 훨씬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포도주 변화되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서 예수를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이 표적을 주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알고 부르고 하지만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믿어지던가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이거 도대체, 그때 이제 또 어줍지 않은 중학교 다닐 때 화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물리라는 걸. 이게 화학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H2O가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포도주의 화학 공식은 모르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오병 5개의 덩어리를 가지고 이어 2마리의 고기로 먹고 나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뭔가 좀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냥 믿어집니까? 대단한 믿음이세요. 아무튼 그냥 믿어지던, 한 번도 의심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걷냐.
그랬더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야,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도 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건 얼마나 더 웃기는 거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고 그렇구나 제가 동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깨질 수 없는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 깨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깨질 수 없는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 깨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셨다면,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초자연적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여러분, 성경 기록이 정말 진짜 이거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죠. 그분이 말씀하니까 창세기에서 물이라도 있었잖아.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걷는데 물이라도 있었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빛도 만드셨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란다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바일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이제 학창 시절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변하는 사건을 신학적 종교학적 의미를 논술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신학적이고 그리고 종교학적 의미를 논술해라. 많은 학생들만 열심히 이제 답안지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이 바이런 학생은 이렇게 발장을 끼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시험 공부하지도 않고 강의 시간에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 엉터리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몇 분을 남기고 뭐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을 쓰고 시험지를 내고 나갔는데 그 학생의 시험 점수가 A+였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궁금하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물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면 물이 나를 지으신 주님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물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동안에 맹물과 같은 맛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어와는 중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기적이라는 단어는 미라클이죠. 근데 영어에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표가 되는 기적. 이게 사인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뭐라는 거죠?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무슨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 되는 기적에 불과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기적과 모든 사건도 다 이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6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뭐 돌항아리, 어떤 분들은 뭐 하필이면 6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돌항아리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이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위해서 쓰기 위해 두신 항아리라는,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뭔가를 먹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항아리의 물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이에요. 손 씻을 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나서 뭔가를 행하고 먹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 맛보게 되는 이 포도주는 뭔가 하면 바로 손 씻고 버려질 물인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하필 우물에서 떠다가 주는 물도 아니라, 그렇죠? 우물에서 떠다가 주는 물도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쓸모없는, 그리고 버려진 물과 같은,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타락하여 버려진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아니로 지금 현장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는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물 같은 인생, 정결 의식을 위해서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 설교 생각나십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했더니 그걸 보고 놀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것을 아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장차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나서 보인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있지만 더 놀라운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거.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넬이 했던 생각과 행동을 본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버려진 맹물 같은 그 인생인, 쓸모없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친척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편에 있어. 제 1대1 제자반을 하는데 어떤 선동님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기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랬더니 너 옛날에 그 친구 맞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좋아하더래요. 네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고맙다. 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일편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당신 변했어. 당신 많이 변했어. 근데 변했는데 반대로 변하면 안 되죠. 변질과 변화 있어요. 변질과 변화. 그렇죠?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어떻게 한결같냐? 안 돼요.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변치 않는 것으로 한결같아지면 아니에요. 이것도 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멘? 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여러분, 풍성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결핍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나만 장군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그렇죠? 나만 장군은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명예, 군사, 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뭐가 있어요? 문둥병.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많이 간증하지만요, 저는 물질의 어려움이 많았던 젊으신 청년 시절, 신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다 그런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간증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너무 풍족하니까. 제가 늘 러시안 캐시가 있으니까. 네? 부족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게 아니라 러시안 캐시가 있잖아요. 러시안 캐시가. 네? 그리고 요즘에 등록금 없으면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후까지 다 줘버려. 갈급함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 포도주가 필요하진 않아요. 까마귀가 올 필요가 없어요. 까마귀가 있으니까 늘.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늘 까마귀 왔는데 결혼해보니까 집에 까마귀가 있더라고. 은미까마귀라고 있더라고. 은미까마귀. 자가용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불쌍한 인생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부러운 인생이 됐어요. 예. 속으로 목사님 요즘 잘 하십니까? 사모님한테. 사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이 없네. 근데 오늘 참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얘기 뭐냐면, 물이 떨어지는,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설교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막 준비를 하고, 이제 프린트 이게 점검을 딱 했는데, 종이가 떨어진 거예요, 종이가. 내 프린트에. 그래서 제가 잠깐 누구 있어서 카페에서 내려가면서 부목사님에게, 김한희 목사님, 내 프린트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잠깐 좀 이렇게 좀 갖다 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내려갔다 왔어. 저는 이게 잘 됐을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하필 오늘 제가 이게 정말 짠 것 같아. 일부러 제가 뭔가를 각본을 쓰는 것처럼 뭘 안 갖고 왔어? 노트북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주일날 그걸 갖고 가 노트북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해서 이거를 종이를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는데 우리 김아지 목사님 뭘 어떻게 했는지 출력이 안 돼. 김아지 목사님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0분 동안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걸 밑에 가서 하자니 또 내가 김아지 목사님 컴퓨터를 또 락을 걸어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4층에 올라와서 우리 유성민 전사가 있으면 유성민 전사한테 이거 출력을 해갖고 오라고 내가 카톡을 보내고 출력을 해오라고 갔더니 오늘 유성민 전사가 등려를 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산후병원, 산부인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없고 우리 겸이밖에 없는 거야. 와, 그래서 이제 이게 핸드폰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핸드폰 켜놓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핸드폰을 딱 배터리를 봤더니 핸드폰 배터리가 14%. 진짜 나 지금 현재 14%.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김한희 목사님이 찬송 끝나자마자 김한희 목사님 내가 이게 프린트를 못했는데 목사님 거기 카톡에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려있으니까 가서 이거 카톡에 보냈으니까 출력을 좀 해오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이에 금방 갖고 왔어. 그동안 프린트가 나온 거야. 프린트가 나온 거야. 야, 내가 오늘 너 진짜 빠르다. 어떻게 오늘 물이 떨어진, 포도주 떨어진 얘기에 어떻게 프린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도사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신기하죠, 그죠? 그때 사모가 자기가 밑에 가서 출력을 해오고 해가지고 오겠대요. 가서 어떻게 해올 거예요? 뭘 알아야 할 거지. 뭘 어떻게 해오게. 하루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의 축복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600명쯤 됩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대원 동기들 600명이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신대원 날 때 진짜 부족한 게 없고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뒷발을 잘해준 친구도 있잖아요. 동창이 잘 안 보입니다. 가면 동창이 가면 밥 내가 삽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동창들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가 6명이에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근데 이제 박인성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송탄 영광학교 박인성 목사님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이 표현 참 너무 조심스러운데 꼭 큰 교회하고 막 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지 않고요. 연고대 나온 친구도 많아요. 근데도 그렇게 크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통결하는
연결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보기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속을 좀 이해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정혼했잖아요. 우리로 보면 약혼이지만 우리 약혼의 개념과 약간 달라요. 1년 동안 정혼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1년 동안 정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뭘 하죠? 결혼식을 준비해야 돼요.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지금 집도 준비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결혼 지참금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의 의미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 놓고 내가 남자로서 신랑감으로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간이에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그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신랑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이죠. 너는 무능력해, 너는 자격 없어 라고 하는 엄청난 딱지가 붙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 남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가 처음부터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상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그의 부모님도 예상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결혼의 예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야. 이게 무슨 교훈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한 대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때로는요, 그게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살죠. 계획대로 됐다면, 옛날에 우리가 계획대로 됐다면, 그렇죠? 뻥튀기 됐을 텐데. 에? 우리가 계획한 그거대로 됐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도 안 된다니까요. 주변에 친구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잔치집에 너무 다행인 것은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계획해도, 철저히 준비했어도 예상 밖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준비한 그 포도주보다도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요, 제가 두 가지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 야, 원고 참 잘 됐다. 제가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갖고 설교 원고 갖고 올라오면 분명히 최소한 2루타, 3루타는 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거죠. 그날 파울플라이입니다. 삼진 아웃 아니면 파울플라이. 근데 어느 날 설교 원고는요, 아, 이거 참 너무 부족한데, 마음에 안 든데. 그러면 여기 와서 첫 번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인생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닌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은 아세요? 프린트는 안 되지. 노트북을 안 갖고 왔지. 노트북을 안 갖고 온 게 먼저구나. 노트북은 안 갖고 왔지. 프린트는 안 되지. 유전사도 안 오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런데 하필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지 9가지 채우니.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물을 채우라. 물 갖다 채우라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죠. 물 채우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것까지 할 수 있겠죠? 물 채우라면 힘들지만 수룩터들거리면서 왜 나보고 물을 채우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 김 집사도 있는데 이 집사도 있는데 나한테 하래 우리 목사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라. 끝난 게 아니라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특별하게 잉태됐잖아요. 천사가 계시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될 때로부터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성탄절에 맨날 보는 얘기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랍니까? 뱀을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
아니, 하나님 하필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주인이 바뀐 거라 그랬죠. 믿음이 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많아. 이게 안 되는 게. 또 제자 훈련 얘기하면 중심 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향해서 주님 해놓고 좀 계세요. 여기 주님, 주인님 하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말씀하십시오. 마당새가 주인에게 마님에게, 마님 뭘 할 거야지, 마님 이거 하세요. 그날 해초리 맞고 쫓겨나요. 밥 얻어먹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우리 삶도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 삶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해야지 네가.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도 혼자니까 힘을 못 쓰잖아. 얘도. 여러분, 제가 예화했던 그 예화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어가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찰스 브로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또 줄을 걸어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외주를 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에 왔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몰려들었어요. 찰스 브로딘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나이아가라 이 끝에 저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늘도 충분히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갔어요. 마지막에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등에 한 사람은 없고 이 폭포를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다면 여러분, 제 어깨에 엎이실 분 계십니까? 다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조교였던 헤럴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때 실제로 사진이래요. 실제로 사진. 저 외주를 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의 조교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믿고 그 등에 엎인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포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거.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동사. 말로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는 바를 행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 뛰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 고개사의 실력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등에 올라타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의 입장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경험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 낚시질, 하루 이틀 그물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려놓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오부의 노하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1장 9절을 보면요,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 시작. 여느 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누구는 알지 못하되? 연회장을 알지 못해. 누구는 알아요? 그 연회장 그 주인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은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아무리 간증해도 아이고 목사님 뭐 목사니까 그러지 이런 경우가 많죠. 목사니까 그러지.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없고 경험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듣는 하나님, 설교 속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서 이게 첫 번째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걸 하필 이 기적이 첫 번째라고 하는 표적이,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첫 번째로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쥐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요?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신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한 거죠. 극상품 포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뭐가 돼버렸다고? 들포도가 뭘까요? 맛없는, 서서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가 없죠. 우리는 포도가 종류가 뭡니까? 샤인머스켓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캠벨 있고, 그렇지만 들포도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을 수가, 영적인 포도주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변질돼 버린 포도주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물과 같이 맹물돼 버려 먹지 못하는 포도주를 진짜 참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지 못해서 유대교는 지금 물과 같은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물과 같은 포도주? 물과 같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맹물과 같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가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당시에 지금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형식적인 종교로, 외식적인 종교로 전혀 쓸모없는 종교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종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의 피다 그러잖아.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잔을 나눠주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커다란 축복, 보혈의 은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주게 될 놀라운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인 것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